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많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고 파란 불일 때 건너고, 횡단보도로 건너고 차도로 건너지 말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중에 그 법을 지킴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갑자기 신호가 바뀌지 않은데도 좌회전을 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뒤따르는 여러 가지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법은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라는 법은 그 법이 없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것은 없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된 인격을 갖고 좀 더 참다운 사람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법을 통해서 규칙을 지킴으로써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공익을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면 근본적으로 법을 정해놓은 목표입니다. 빨간불에 건너지 마시오. 그것은 빨간불이 아니더라도 차를 조심하고 서로의 각자가 사고를 대비하는 성숙된 인격을 향한 목표가 그 법의 정신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은 그러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은 사실은 그 법이 없어도 법이 있는 것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성숙된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그 근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이 담고 있는 정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참다운 인간상을 꿈꾸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법은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법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르는 벌이 두렵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의 근본적인 정신,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가 수련하고 연마해 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법적인 체계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법이 있고, 나아가서 성문화, 즉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됨의 진정한 법, 하느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법, 바로 하느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하느님의 법은 성문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양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법을 지켜갈 때 하느님의 법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법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것은 지킴으로써 우리 스스로들이 행복해집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용기, 특히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용기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비난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법을 지키면 내 안에 우선 양심의 질서가 섭니다. 양심의 질서가 서면 양심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런데 먼저 한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양심의 법정에서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 사람다움으로서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의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의 없이는 사랑이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을 나누는데 장애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걸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을 베풀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정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정을 원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을 주고받고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가 되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고정관념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하느님의 법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기쁘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본당 공동체에서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서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옳고 너가 틀렸고 너가 맞고 내가 틀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법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가? 하느님의 법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뉘우치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안에 마치 양파의 껍질을 이렇게 까면 계속하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바로 내 스스로가 회개의 단계가 회개의 횟수가 자꾸 높아지고 잦아지면 나는 점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파가 껍질을 까듯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점점 성숙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질을 까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던 거 그것처럼 나는 없어지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의 훈련을 통해서 즉 회개, 뉘우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나는 온전히 하느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현행법 역시 우리들 스스로를 옥죄는 책임과 벌의 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 착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해방되는 날, 내 안에 온전히 사랑의 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요. 우리 스스로들이 노력하는데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니 우리에게 그
완성의 상태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거기에 온전히 달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성의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아멘.